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본 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이틀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유대력 1월 14일에서 21일까지는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이 있는데 다니엘은 새해 기도와 유월절 전후를 포함하여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즉 꿈속에서 장차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또 금식 기도를 마칠 때쯤 강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오늘 말씀의 그 공간적 배경입니다.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다니엘서 말씀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다니엘 마지막 12장 13절까지 그 말씀은 다니엘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서 3년째 되는 해에 헷데겔 강가 즉 지금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그 마지막 때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의 그 도입부를 제외하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으니 이번 주간 마지막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장 2절에서 또 11장 2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단락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두른 어떤 그 한 사람과 또 다니엘의 만남을 나열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본론에 해당하는 그 11장 2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은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를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니엘에게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본론인 11장 2절에서 12장 4절까지는 전체 48절 가운데 41절 분량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운명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셀루코스 왕조와 프롤레미 왕조의
그 패권 다툼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그 41절 가운데 25절 분량의 말씀은 다니엘서가 역사의 종말로 내다보는 안티코스 4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루코스 왕조의 10번째 왕인 안티코스 4세가 본문 말씀 속 그 환상의 중심 인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마감하는 그 세 번째 단락은 12장 5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천상적 존재들, 즉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 한 번 더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이 시간적으로 한정되었음을 알려주고 또 그 끝날에 다니엘도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째는 주전 535년으로 그로부터 2년 전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다니엘은 개인의 기도 제목에 갇히지 않고 민족의 시련과 아픔을 두고 금식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마치고 24일째 되는 날에 티그리스 강에 사람들과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처럼 환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는데 입고 있는 모시옷은 거룩한 제사장을 상징하고 또 그 순금의 허리띠는 재판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몸을 노쇠나 보석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처럼 위대한 신적 존재 앞에 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기절을 하고 마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희망을 품은 탄식으로 나누겠습니다. 탄식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탄식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영혼의 몸짓이며 또 직면하는 그 시대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성찰 그리고 공감과 통감만이 참 기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다니엘의 탄식과 그 기도는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다른 환란으로 인한 그 탄식과 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동족의 죄악만이 아니라 동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므로 결국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은 탄식이 된 것입니다. 본문 1절로 6절 말씀에서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과 또 하늘의 사람을 만난 그 땅의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앞으로 임할 놀라운 현실로 인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공감하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축제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그 축제 전통에 따르면 첫째 달인 그 니산월 현재의 3, 4월입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15일부터 1회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 축제를 즐기는데 이렇게
24일까지 새 이래를 금식했다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금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그 다니엘의 금식은 율법을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된 처지이니 축제를 즐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곧 닥쳐올 고난과 또 전쟁의 두려움 앞에 애도하고 금식하며 왕정 시대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방의 절기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신앙은 애도할 때 애도하고 또 근심할 때 근심하고 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그런 솔직한 신앙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하늘의 사람을 만난 땅의 선지자입니다. 1절로 4절에서 선지자는 히데겔 강가에서 포로된 자신의 종족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바사 고레스 왕 3년차 6월절에 그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그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었던 그 옛적 출애굽 때의 조상들처럼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또 단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동족들과 함께 했으며 또 동족의 역사와도 함께한 사람입니다. 강단 위의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선지자였으며 또 역사와 함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한 사람, 초자연적인 천상적 존재가 바로 하늘의 계시를 주기 위해 내려와서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땅과 역사와 그 일상에 집중한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늘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1절로 6절 그 말씀을 읽으며 방금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이제 7절로 9절에서는 계시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환상을 본 것은 다니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보고 깨달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한계 너머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만 감당할 수 있으며 결코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긍휼 가운데 허락되는 영역이므로 이렇게 계시 앞의 선지자 또한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령이었지만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새 이래를 근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열정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위엄과 또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매일 말씀과 함께 묵상과 또 기도로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약속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죽은 사람처럼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흠이 없던 다니엘조차도 주님의 위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자신과 같은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또 시온성으로 불러 환대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늘 변함없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끝맺음입니다. 희망을 품은 그 탄식이란 탄식의 이유도 있지만 바로 희망의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식 중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 한 분이시고 또 주님의 약속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권세를 바라보며 의기소침하지 않는 의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